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 교독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태의 열매는 그게 상급이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의 활살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주 순수하고 아주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복잡하게 머리 굴리지 않고 그런 걸 말하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큰 자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올라가려고 합니다.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낮추고 섬길 줄 아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굳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잘 들으세요. 굳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생색내고 이름나는 것을 잘하는 게 아니고 굳은 일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이름도 빛도 없죠. 그러나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예배 집중하세요. 제발.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시라는 것이라. 그럼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을 흥결하게 하라. 그래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아주 어린이들을 위한 메시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되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제목인데, 의라고 하는 건 옳은 의죠. 옳은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계획, 또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설명하다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의 핵심 단어는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의식주에 매여 살아요. 의식주, 먹고 사는 입는 것이 전부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래 되게 됐어요. 그래 의식주에 여러분들이 매여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게 인간의 삶의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학원들은 거기가 메슬론가 하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그렇게 봅니다. 그 말씀이 빠졌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안정과 행복을 추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순서가 바뀌니 모르는 그 다음에 하는 게 소속감과 이런 거 이제 합니다. 또 그래야 인정도 받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뭐냐? 자기 성취입니다. 그런데요, 다 틀렸어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성취가 이루어진 사람은 자기 성취 이루어진 것 때문에, 소속감 있는 사람은 소속감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행복 때문에, 의식주에 매이는 사람은 의식주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이를 넘어설 수 있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방향 맞추고 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잘 몰라요. 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거 넘어서게 됩니다. 넘어설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봐야지,
내 생각이 맞는가 안 맞는가 아닙니다. 내 생각엔 맞을지라도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 성령도 많은 거. 그럼 내 생각은 이건데 틀렸습니다. 그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넘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마귀의 신부로만 인생이 된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됩니까? 의외로 많아요. 저는 기독교인들 70%가 마귀 신부름하고 산다고 봐요. 내만 얘기 아니고 이제 전도자도 그래 얘기했어요. 거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귀 신부름 하는 거예요. 왜? 각인 뿌리 체질이 다른 12가지로 딱 묶여 있어가지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뭐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헌신하잖아요. 사실 하나님한테 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려고 해놓으신 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막히거나 더 잘 되거나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게 가능하면 내가 모든 것을 생명을 못 드리니까 드리는 것이 그게 우리의 헌신이요 자세란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서론의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복음과 전도 상황을 보고 나의 삶이 전도와 상관 있는지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흐름을 보고 나의 인생이 전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답을 찾아내면 그것도 나에 대한 전도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전도가 안 되고 남에 대한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에 답을 얻고 말씀에 뭔가 확신이 오고 말씀에 뭔가 은혜를 받아야 이걸 전달하는 게 전도거든요. 내가 예수는 그래도 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만 참 좋은데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런 사람 100년 가도 전도 못해요. 한 명이 예수 그도 말도 못해요. 왜? 해봐야 거짓말이거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내 인생이 전도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은 뭡니까? 세상 풍경을 다 누리고 장로가 세상 풍경 다 누리고 마귀 신부름마다 가는 사람도 있고 가짜 목사들 있잖아요. 열심히 하다 결국은 내가 목사니까 목사를 왜 얘기하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로들만 목사님한테 평신도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도 비교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가 뭡니까? 잘못 인도 받아가지고 진짜 복음 전하는 단지 이단을 하는 그 인간들이 그게 다 마귀 신부름하는 존재들이요. 그거 없어져야 돼요. 분명히 다 지옥 갈 인간들이고. 그러니까 나의 삶이 정말로 전도와 상관없는 인생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랬습니까? 우리 큰아들이 방황할 때 그랬어요. 네 그럼 예수 믿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죽어라 그럼. 뭐 때문에 네 덩치도 큰데 많이 먹고 많이 싸가지고 다른 사람 고생시키냐? 그러게 삐져가지고 아빠는 성질 만나면 나보고 말이 죽으란다고. 그래 내가 잘 들렸겠냐고. 그게 죽으란 얘기요 정찰한 얘기예요. 누가 내 새끼가 죽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답지 않은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미영국에 잘 갔는데 그래 이제 덩치가 커가지고 또 이제 그 동생이 따라가가지고 덩치 큰 자락을 해가지고 편하게 잘 갔다고 또 통과도 잘하고 그랬다고 이제 왔어요. 그래 속으로 그래. 거기서 정말로 영국 복음화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쓰임 받기만 해라. 그게 의미 있는 거다. 그렇잖아요. 다른 다 필요 없어요. 그때요. 저는 가는 거 안 보고 부산 가 있었습니다. 이제 네가 알아서 가. 나보고 물으라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몰라. 그렇죠. 나이가 몇 살인데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이따 페이퍼를 보시고 여러분들 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만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의 흐름과 문이 열리는 것으로 따라가는 문이 열리는 것으로 따라가요. 내가 열은 게 아니고 응답이 오면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또 사람들이 응답이 오면 또 흥분해버려요. 이번에 내가 영접을 5명 했네, 10명을 했네. 누가. 아니요. 거기에 흔들리고 흥분할 리가 없었는데 왜? 그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쓰셨구나. 너무나 감사하고 겸손하고 이래야 돼요. 날 썼네? 교만해요. 그럼 하나님 안 써요. 이게 성령님도 하나님 인도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유는 뭡니까?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왜 보냈습니까?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못하다니 한 사람도 빠지면 다 저주 아래 놓인 거예요. 이 저주 아래 놓인 게요, 알면 빠져나는 모르잖아요. 이 아는 게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12가지 재앙 속에 있다는 것이 내가 보여져야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요. 어느 목사님 아들이 참 아버지는 그렇게 목회도 잘하시고 참 전도도 잘하시고 하는데 자기는 아버지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황하다가 매일 집에서는 그래도 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방황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느 정도 망가졌냐? 마약까지 할 단계까지 갔어요. 도저히 회복이 없을 때 그때 가서 내가 저주하는 게 보이고 복음이 보이더래요. 그렇게 망해가지고 복음이 보여야 되면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인생 답이 딱 나오다는 거예요. 그게 10년 전. 그때부터 보니까 일편단심 탁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아버지는 인정 안 한대요.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고. 과거에 살아온 삶이 어땠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3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불신앙하고 떠남으로 지옥으로 걸어갔어. 내가 스스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으로 잡자고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사단의 그늘 아래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게 있는 거 기록하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천재입니까? 들으면 다 잊어먹는데요. 그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이걸 내 걸 잡아 그냥 앉아있다 간다. 그게 종교요. 그래가면요, 그런 식이 되려면은 뭐 교회 와 앉을 필요 없어. 저기 절에 가서 똑같아요. 절에 가서 앉아 있으면 그냥 막 가만히 있다니까 뭘 절대 뭐라 안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잡아내야 돼요. 내 인생 한 주간 동안 고난과 고통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 잡아내야 돼요. 분명히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구 작품인 것 같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희 아비 뭐 태어난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결국은 요즘 유독요 메시지를 나오는데요, 교회가 사단에 잡혔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제가 왜 그렇지? 맞아요. 왜?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하는 짓이 하나님 원치 않는 것만 골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잡혔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성경을 몰라야 되는 저 3단체가 이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역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메시지가. 어려운데 어려워도 할 수 없어요. 인생 바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는 믿고 교회는 와 있다고 하는데 모르죠. 참 구원은 처음 가봐야 하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자꾸만 소중하게 여기서 섬겨요. 우상숭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삶은 그의 결과로 3단계 저주재앙 내린다고 하는데 이건 모르고 그냥 예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계획보다 다른 걸 더 소중하게 여기에 생을 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죠.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목적이 내 자아성취, 내 성공을 위하여, 내 목표를 위하여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건 종교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거는 망해요. 알겠습니까?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뭘 해줍니까? 뭐를.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이 의식이 종교에서 복음을 완전히 바꿔지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내 뜻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계획을 이루잖아요. 물론 말은 그래야 전도성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 계획이 아니면 전도성이 안 하랍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이끄신 대로 가야 돼요. 그래 로마 3장 10절 18절에 보니까 불신자처럼 우리 교회는 불신자가 뭐 다 없으니까 불신자처럼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을 안 두려워하고 교회를 우습게 보고 막 핍박하고 또는 뭡니까? 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압니까? 교회 흉보는 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을 욕하는 게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주의 종들이 실수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욕하는 게 그걸 비판하는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썼어요. 알고 대답해 놨어요. 그죠? 그 아버지께 기도만 하면 돼요. 근데 뭐 목사가 되니 장로가 되니 물론 교육을 가르칠 때는 목사는 이래야 됩니다. 장로는 이래야 됩니다. 그건 교육이지. 실수한 건 어떡합니까? 되돌 없으니까 덮어주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자기 실수는 모르고 남의 실수만 보고 자꾸 불려가 여기 저마라 저기 저마라고 그게 마귀신 모르면 얼마나 잘하는 간신배인지 몰라요. 그래서 되는 일이 그런 사람 없고 후대까지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럴 때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교만한 인간들 있을 때 하나님께 로마서 5장 8절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그들을 보내서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요. 우리가 죄인됐을 때. 그 말은 뭐니까 도저히 해결하고 빠져나올 멸망의 그런 데서 빠져나올 길이 조금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믿는 자에게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3장 24절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신다? 간과하심으로 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꼬집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 말씀하죠. 그러면서 22절에 앞에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뭐하다?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장로나 목사나 우리 저 어린아이들이나 뭡니까? 차별이 없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저 사람이 좀 부족하다. 부족한 거 알고 하나님 부른 거예요. 잘났다. 잘난 거 알고 부른 거예요. 키가 크다. 키 큰 줄 알고 부른 거예요. 키가 작다. 작은 줄 알고 부른 거예요. 그죠? 하나님 다 불렀기 때문에 문제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복음의 눈으로 권면도 하고 바로 서도록 돕는 거지. 그걸 핍박해가지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러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어떤 게 들어오는가 하면은 나도 모르게 잠깐 요게 비비 꽈배기 한국 사람은 꽈배기 체질이 있어요. 꽈배기 공장 자녀들인지 좀 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요런 게 속을 수가 있어요. 습성상.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복음 앞에서 뭡니까? 진실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우리 큰아들 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라. 너 앞에 진실해라. 거기 네 친구죠 모리스 목사 앞에 진실해라. 뻥치지 말아라. 허풍 떨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자기 합리화를 시키 사람들이 허풍 뻥치거든요. 아니요. 제대로 우리가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자는 뭐냐?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이 의가 한마디로 그러더라 그랬지,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끝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의로운 인생을 사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끝났단 말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의가. 그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의로운 자는 원하는 의로운 자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원하는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이건 나오죠. 언약하면 뭐죠? 자, 2, 3, 7까지 나오는 거죠. 시작. 1, 3, 8, 1, 4, 2, 4, 2, 5, 0, 0, 2, 3, 7. 요즘 고안에 랩런트 집어넣는데 우리 랩런트 빼고 다시 한번 해보자. 못 외우는 사람 있으니까 시작. 1, 3, 8, 1, 4, 2, 4, 2, 5, 0, 0, 2, 3, 7. 이건 여러분 외워야 돼요. 이게 뭐 하나님과 집통하는 비밀 코드예요, 이게. 1, 3, 8 하면 1, 3, 8. 당연히 이게 와야 돼요. 그럼 이걸 설명한 언약은 뭐냐? 138이에요. 정말로 내가 그러도록 완전 해답을 얻었냐? 결론 났냐? 그러면은요, 아무리 IQ가 낮아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함과 동시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주는 미션이 딱 깨달아져요. 그 미션이 딱 깨달아서야 그 다음에 뭡니까? 아,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네.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네. 그런데 내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언약이요,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이 분명한 사람들이 모인 게 14절 마가다락방교에 모이는. 그 기도의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뭡니까? 어디에 모였는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인 거 1.3 언약 잡았기 때문에 오잖아요. 그래서 보면요, 우리 교회가 보면은 양육 안 받고 오는 사람 왔다가 거의 이따가 조금 가다 메시지 못 가다가 가요. 왜 그런지 압니까? 잘 은혜 받다가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거 알고는 또 도망가요. 아니, 뭐 이거 진리를 쫓아가지, 그 뭐 여론을 쫓아갑니까? 그 여론신앙, 군중신앙이요. 그러니까 이 물이잖아요, 그죠? 물이면 목마름 마시면 돼, 이렇게. 근데 마시다 말고 이 강에서 권사가 떠왔기 때문에 기분 나빠 안 먹어. 그 말이나 됩니까, 이게? 누가 떠온들 뭐 어때? 목마름 마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음만 받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상한 단체 가가지고 또 폼잡고 댕기 시거리고. 그래서 뭡니까? 복음을 깨닫는 거는요, 참새가 벼락맞는 수준이라고 그래요. 어렵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그 정도로 귀한 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마가다락에 모였다. 복음 깨달으면 흔들릴 게 없어요. 못 깨달아서 흔들리지. 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복음 몰라서 그래요. 난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 복음하는 겁니까? 천만에 만만해요. 복음을 안다는 거는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게 확실히 담나야 돼요. 그걸 보고 완전 해답을 얻었고 결론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할 일은 뭐 있습니까? 그럼 내가 살 일은 세계복음밖에 없어요. 전도 선교. 그거 하나는 뭡니까? 일찍 죽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때문에 돈 버느라고 악을 박박 씁니까? 돈도 뭐 벌 실력도 없는데 근본도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좀 말이 세게 이해되지 내 말이, 그죠?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해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여기 우리가 모인 거예요. 어떤 핍박과 환난과 죽음과 전혀 관계없이 전도 승리하에 모인 곳이 마가다락방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참 지나고 보면은 한 20몇 년 전에 교단에 불려가가지고 치료받고 나중에 뭐 목 잘리고 아이고 저 시골 교회에서도 오지 말라고 통보하고 안 간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갑니까? 나를 인정 안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죠?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뭡니까? 일편민들의 세계복음 하는 거다. 같이 그 서해로다, 서해로. 죽어도 서해로, 살아도 서해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게 마가다락방이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는데 우리 행복합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행복이냐 기준을 둬야 돼. 행복은 뭐냐? 내가 좋아하고 편하게 행복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심 받는 것에 행복해야 돼요. 아멘? 행복 기준 바꿔야 돼요. 용준이가 나를 쳐다보고 얘기했는데 용준이가 아무리 나중에 성공했는데 하나님 쓰시지 않는데 성공을 가지고 행복이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불행이요. 행복이라고 하는 가장을 통해서 보이지만은 뒤에는 불행이요. 그러나 비록 어렵고 몸은 고달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그 사람이 참 행복자예요. 아멘? 이해되지, 그죠? 결론 바꿔야 돼요. 대부분 사람 행복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육신의 육신적인 것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행복은 육신을 넘어서서 뭡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임마누엘 위드 원네스의 축복성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게 행복의 기준이 돼야 돼요. 저는 교회 다른 사람들 중에 요즘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보면은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겠습니다. 밖에 보면은 교회 다닌다고 자기 장로가 뭐 폼 잡고 다니는데 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말 번치는 거 보면은 아이고 그때 뭐 때문에 사나 장로는 뭐 하라고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고생을 하더라도 목표와 방향이 어떻게 틀리냐 틀리잖아, 그죠? 완전 180 틀린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굉장히 귀중한 이제 전도자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실력 갖추고 나와 세상 나와가지고 뭡니까? 먹고 사는데 빠져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전도 꿈도 못 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단에게 나도 모르게 잡힌 거예요.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런 인생은 뭐 때문에 고생하고 또 저 부모님 고생시키고 돈 벌고 그 뭡니까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까? 놀지. 이번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서울대 나오면 뭐 할 거냐 말이야. 차라리 대학을 못 가더라도 진짜 하나님 원하는 인생 살아가는 그게 가치 있는 거지. 그거 없이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뭐 하냐 이거예요. 다 마귀 심부름하는 것이고 사단에 속한 인생이지. 이 말이 오늘 이해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를 듣고도 집에 가면 공부 잘해라 해가지고 오니까 꼭 더운 데 가가지고 제일 좋은 거 잡고 그걸 보고 뭐라 앉아요? 개가 뿔이 있어요 없어요? 개가 뿔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개뿔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게 이제 그 말이요. 그러니까 개가 뿔이 없는데 개뿔 같은 개에 뿔 나는 것 같은 말을 하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복음 밖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하여 한다. 그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별 볼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죽을 인생이지. 여러분이가 행복생활을 여지오니까 천명 소명상에서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를 부른 이유 소명. 천명은 뭐 세계복음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명은 내가 할 분량이요. 그래 그 다음에 사명 나와요. 여기 딱 대제 보니까 그래 당연히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 꼭 필요하는 거구나. 이 절대적이네 딱 나와요. 여기까지 결론이 나야 그래 일심 전심 지속이 돼야 돼요. 지속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24다 그러는 거예요. 24. 지속은 24 개선은.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다 기도하다 보니 어느 날 내게 유일성 응답이 있다고 하네. 어느 날 내가 별로는 내 기능에 전문성이 생기고 전문가가 되고 남이 알아주고 쓰임받고 그렇게 되는 거 인정받고 그러니까 나를 보고 그러다가 보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일성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임한 거죠. 더 지나가니까 재창조에서 탁 나는 거. 그러네. 그러면서 야 이게 저거는 저 친구가 되는 게 하나님 함께 하신 거야. 이 보여야 돼요. 저 지금 정말 사람의 능력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셨구나. 재창조요. 그게 25.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거예요 뭡니까? 후대에게 완전히 모델이 되고 본이 될 그런 뭡니까? 증인 작품이 딱 남는 거예요. 누굴 봐도 야 소만인 교회 일대 그 담임 목사 최선생 목사 이렇게 살아왔고 거기에 있던 장로님들 이렇게 살아오고 있던 장로님들 얘기하잖아요. 그 성도님들 이랬다. 거기 전도자 누구 거기에 여러 명단이 올라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진짜 말씀의 은혜 받고 답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기 답 못 내면 다 종교인이요.
그러니 이걸 갖다 뭐라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 인생을 뭘 남기겠습니까? 여자분. 인생 좀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난 말쟁이 인생샷을 남기랍니까? 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요. 이런 여기까지 되면은 어떻게 축복을 하시느냐? 미래를 위하여 렘넌트 운동의 중요성을 아는 자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렘넌트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렘넌트 키우겠다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붙여줘야 돼요. 그죠? 붙는 거예요. 딱 붙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가 붙여주니까 내 삶이 이미 앞에까지 와 있으니까 얘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성령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은혜 받고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난 심부름만 잘하면 돼. 우리 봐봐, 이 심부름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해 저 사람이 일을 잘할까? 그것만 잘하면 돼요. 뭐 내 실력 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들 신학 안 하면 신학 함부로 건들지 마요. 그 오류 나오기 99%입니다. 왜? 신학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내 의가 나와버려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온 대로 하면 돼요. 모르겠으면 나도 몰라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제일 답이요. 이해가 안 되면 나도 몰라.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답 줄게. 괜히 그걸 틀린 내 걸까지 막 하면 곤란합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임했죠. 하나의 계획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 237이에요. 세계복음을 다민족 제대 중선 알고 여기에 나dom을 쓰임 받는 거예요. 참 쓰임 받아요. 참. 제가 이제 언젠가 보면은 모리스 목사를 같이 동아프리카를 가려고 할 거예요. 탄자니아를 넘어서서 갈 때가 올 거예요. 이제 그래 가서 이제 그쪽에 이제 또 왜냐하면 그마치 이제 그 준비된 사람이니까 이번에 4월달에 그 아프리카 그 케냐에 가가지고 그 집회를 하고 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다시 한번 더 시작. 138 14 24 25 00 렘넌트 237 렘넌트는 빼도 되지만 이게 하나님이 워낙 의로운 자들 여기에 인도받는 사람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그럼 어떤 자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는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거예요. 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이걸 알고 이 사도행전 8절이 나오기 전에 엘리사는 뭐게 하는 열왕기하 2장 1절 10절 보니까 스승 엘리야의 보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지금은 갑절의 성령 충만하다고 기도한 거예요. 스승보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야 나는 스승보다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를 넘어서려고 한 게 아니고 엘리야는 너무 훌륭하고 너무 능력이 많고 너무 많은 훌륭한 분인데 자기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으니까 사명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게 스승님보다 갑절의 영감을 주셔야 성령 충만을 주셔야 제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영역이죠? 영역. 열왕기상 3장 9절 12절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다 부경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저 세상에 그 왕이 됐으니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랍니까? 네 그 기도가 내하고 이제 합하다 그러면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서를 잠언서를 아이들을 꼭 읽어야 돼요. 잠언서 같은 경우는 그 읽는 중에 그 안에 하나님이 지혜에 대한 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좋죠. 지혜. 잠언을 누가 썼어요? 그걸 읽으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영역 지력 타면 뭐죠? 그럼 체력.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으나 눈이 흐르지 않은 계력이 세지 아니하는 하나님 데려갔어요.
눈이 쇠하지 않아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도 건강한데 하나님 데려갔단 말이에요. 왜 데려갔을까요? 닌 끝냈으니까 와라 이거요. 와라. 우리 그런 인생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신 인생 딱 언약 잡고 가야지. 체력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니까 경제력이잖아요. 이제 경제력. 보리스길라 부부는 평생 세계복음화에 동역하고 헌신할 경제 축복받았어요. 언약 잡으세요. 진짜. 여러분들 경제가 되면요 사람 따라 붙습니다. 그죠? 따라 붙어요. 이번에 그 부산에 가가지고 제가 화요 집회를 동산 거 가서 이제 했는데 뭐처럼 이제 내려가가지고 딱 있다 보니까 수권 있는 사람이 왜 내려왔냐고 올드 멤버들은 아니까 막 그래요. 중간에 앉아 모른 척 하고 있다가 점심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눈에 들어와서 딱 있어요. 왜 여러분 집회 가면 찬양하는 최성선 목사님이라고 있지, 그죠? 찬양 인도한 화요 집회일 때 알지, 그죠? 입에다가 문자를 딱 보내서요. 나 좀 만납시다. 오늘 저 서울 안 갔습니다. 내가 안 간 거 보고 하니까 그래 나도 여기 있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그러면 만나서 식사하십시다. 어디 앉냐? 한가운데 있다. 이분이요 만나가지고 좀 식사를 멀리 가 기장까지 올라가요. 뭔데? 보니까 이분이 새 차를 딱 금요일날 뽑은 거예요. 소렌토 그 그랜저급 아닙니까? 딱 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태운 적이, 근데 날 태우니까 오늘 목사님 하시기 타가지고 오니까 길 잘 나있거든. 그냥 샥 드라이브하고 거기서 뭡니까? 복탕하고 회하고 이렇게 먹고 또 싹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차를 누구한테 자랑도 하고 싶잖아요. 목사님 태우고 전도를 태우고 가서 감사하다 그래. 나도 나를 태워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를 하나 사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여러분이 경제력 되면요 많은 사람이 도움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제력은요 노력한 만큼 받는 게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경제가 그래 있습니다. 그게 비세경제 그런 얘기하는데 순위경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주는 경제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중직자들은. 불신자들은요 내가 노력만큼 실력만큼 벌어요. 그건 사회 유지를 위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왜 우리 다락방 전도단체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작은 보수를 가지고 각 곳에 헌신을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이래 되면 여러분들이 경제수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인물이 딱 보세요. 바울 보세요. 회당을 찾아가지고 렘넌트 제자를 찾고 세다 보니까 로마복음을 제자를 남겼어요. 그래서 대학 성교들이 필요한 거예요. 청소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최현민이를 교육시키면서 청년대학을 맡기는가 하면은 대학 쪽으로 관심 가서 지금 훈련시키라고. 윤 집사님 잘 하시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미래를 봐야 되잖아. 그죠? 윤 집사님 지금 대학 갈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 내가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불꽃 같은 거 다 보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나. 왜냐? 그래서 내가 내 수를 넘어가서 뭔가 규모가 있는 틀까지 올라가야 응답은 오게 되겠어요. 그게 체질합니다. 체질함.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그래 여러분들 중직자를 보니까 정말 세계복음을 뇌와 마인드가 같은 제자를 남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은 뭡니까? 여러분들 같은 젊은 분들이 중직자로 올라와야 돼요. 근데 내가 엉터리인데 엉터리 같은 올라오면 안 돼. 엉터리는 안 오르긴 않지. 그래 내가 엉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보고 엉터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면 곤란해요. 아직은 우리가 뭐 이루어지기 뭐 있습니까? 아직 앞으로 남은 인생이 응답만 남았어요. 과거는 지나가고, 그렇죠? 응답만 보고 또 응답에 너무 취하지 말고, 이래 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합한 자들이 힘을 얻어 영역질이 인력. 이게 뭐지? 결국은 기도요, 기도. 제자 훈련의 마지막 코스가 뭔지 압니까? 기도가 되면 끝이요. 근데 내식 기도 말고 하나님 원하는 기도. 거의 내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의식주의 맹마이고, 아까 얘기했던, 서로 얘기했던 거기에 매달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훈련, 제자훈련 끝입니다. 그 24시 기도요, 25시 기도요, 그거거든요. 결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남은 자로 여기 교회에 와 있게 된 겁니다. 과거 복음이 없어 고통하는 시대에 현재 미래에 대한 말씀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뭡니까?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 의미가 굉장한데 앞으로 그 설명 좀 하겠습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남겨둔 자가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라니까요. 120명의 제자가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우리 소만인 교회 여러분들은 이 시대 다락방 전도운동 단체는 뭡니까? 전 세계가 복음이 없어서 망해가는데 거기에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처럼 하나님 복음 가진 자로 남은 자로 부른 겁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남은 자 속에서도 헤매면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뭡니까? 남은 자인데, 이미 남겨놨는데 남는 자가 돼야 돼요. 조금 의미가 틀리면 남는 자는 뭡니까?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거 말고 남아야 돼요. 남는 자. 남아야 돼요. 구르터기의 새순을 말하기도 하고, 파수꾼으로 또는 지역을 살리는 사령관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이래 가다 보면 또 이번에 단어를 또 하나 쓰는 거 뭐냐면, 남는 자는 남을 자가 돼야 돼요. 남을 자는 왜 못 남는가 하면 저기 남다가 응답받다가 의식주 다른 것 성공 응답 때문에 복음을 놓쳐버려요. 지금 우리 21세기 지금까지 온 게 그렇거든요. 기독교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막 하다 보니까 의식주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응답 때문에, 성공 때문에, 열매 때문에 복음을 놓쳐버리고 거기에 도취돼 버려요. 그거를 넘어서서 복음을 회복하고 참된 치유를 할 사람, 그를 남을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남길 자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남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남깁니까? 복음운동 지속할 제자를 남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나오면 되냐? 저 사람 보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보이고, 그 다음에 뭐 봐야 돼? 2, 3, 7 보이면 돼요. 딱 보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처음은 모르게 조금 알아 교제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복음이 분명하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네? 그러고 보니까 제자가 있네? 멋있는 인생이네. 그럼 그 사이에 오는 게 뭡니까? 그거 하라 하나님이 경대 주시고 건강함 주시고 그 5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미 여기에 와 있는 응답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내 현장에 왜 하나님 보내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직은 뭔가 잘 안 가는 좀 시간이 좀 되면은 우리 김광수 시사님인데 한번 갔었어, 그죠? 가는데 나중에 내가 못 가더라도 최현민 전도사 가면은요, 이제 그냥 기도하시면서 만남의 문 역할만 해주면 돼요. 아무래도 또 날까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집사님 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있어요. 저기 박상민, 그 옆에 박상민 집사님, 저는 막 황금의자에 앉아있거든요. 근데 황금의자에 앉아있는데 이제 깨닫는 은혜가 임하죠, 그죠?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하게 해달라. 기도만, 앞서지 말고 기도하면 은혜는 옵니까? 보낸다니까요. 언제 보내? 메시지 정리되고 보고 확실히 딱 정리되잖아요, 그죠? 보내요. 그럼 오늘 내가 예수 얘기했는데 니만 힘들지? 예수 믿으면 끝난대 해봐요. 조금 가있으니 부산 사투리 나오네. 그러니까 그럼 이 아이가 울면서 기도해도 안 울어도 괜찮아. 애가 싹 바뀌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니까 절 보니까 그냥 바뀌어지더니까요. 기도 안 했어요. 예수 정말 그냥 바뀌어져, 그냥. 이런 응답이, 이런 축복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의인 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 원하신 21가지 전도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길 원하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응답 가지고 정말 복음 때문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언약으로 붙은 자들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